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의 메시지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도달한다, 이른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 23절, 24절 말씀은 한 테마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천천히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자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메시아 사역인데요. 메시아 사역으로서 구약에 증거된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 또한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제사장. 만왕의 왕 되심을 통해서 세상에 사망 권세 잡은 자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거나 벌써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으로, 또한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예표할 때 구약에 증거된 세 가지 직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어주셨고 죄 용서받게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왕이심 우리에게 증거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빌보서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자 또 사역자의 모습이 바로 이제 빌보에서 보여진 메시지인데요. 6절 9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죠.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랑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 6절 9절 말씀에 오늘 의가 어떻게 왔으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는 어떤 것인가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자 모든 세상의 지식은 심지어 율법이라고 하는 본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라고 생각했던 율법조차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뒤로 또 물러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참 진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런 말하면서 이 의가 온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의와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죄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만 그 죄를 용서하거나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의라는 것이 세워짐을 통해서, 의로움이라는 것이 세워짐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 기능을 다 했고 그 기능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드러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받고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받아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데, 미치게 되는데, 그 의는 무엇일까요? 한다면 빌립보 3장 10절 11절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부활이 곧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랬습니다. 이르려 하노니 이랬습니다. 처럼 사도 바울에 있어서 부활의 실체는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부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영생의 삶을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조차도 그 죄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데 그 모든 사람의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율법이지만 해결할 수 없다.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말씀. 우리가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가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요?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놔두면요, 사람은요 죄를 지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죄를 지려고 노력하죠. 규율과 율법을 벗어나서 그 마음이 자꾸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안 그렇다고 말할 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함께 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야지만이 그 마음에 양심이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영생의 삶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고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죄 용서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항상 승리자의 공포고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했을 때 우리가 수상소감을 한다든지 뭔가 큰 일을 통해서 뭔가 성취감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하나 세워진 믿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슬픈 일이 있고 좌절감이 생겨서 넘어지게 될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좌절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만남의 은혜이죠. 그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슬픔 가운데 예수님 날 만나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마음에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또한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더러운 것이요,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거룩하심이 도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 윤리도덕에 투철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초자적인, 스스로 내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잠시 일시적으로 인생의 때에 그것이 나에게 통제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초자를 누르고 있는 내 삶의 정신적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감당을 못합니다. 치매 걸린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 노화가 되면 많은 걸 잊어버리고 또 잊게 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런 멘탈이 흐트러지고 또한 정신적인 것이 이렇게 압박이 풀리게 되면 그 마음은 날뛴 푸른한 송아지 마냥 날뛰고 돌아다니는 그 죄가 왕성하게 되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종교심도 마찬가지죠. 종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성도 마찬가지로 자기 합리화뿐입니다. 소신공양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자살을 미화시켰던 불교계의 최근의 행보는 종교심이 또 종교성이 얼마나 스스로 통제하고, 심지어 참선이라는 말을 통해서 훈련과 고행을 통해서 그를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소신공양이라는 말을 통해서 불교계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물론 기독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도달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라고 두 번째 단락에서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24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것은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이처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믿는데 뭐 어때? 라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나에게 믿음이 요구되지만 이걸 믿어주게 하시는 분은 뭐냐? 하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실 때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의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의가 없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값없이 주신 은혜이라고
24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4절 말씀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속죄하고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랬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움은 얻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되고 믿어져야 되는 거지만 그 의로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선물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하신다. 그러니까 화목제물 되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십니다. 또한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10절 말씀이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의로운 자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의로운 자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다면 부활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것인데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그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녀만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가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천국이고 의로움으로 받을 수 있는 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의인들은 천국을 소망으로 받고 천국을 상속자로 받음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모두가 다 천국에 함께 있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22절 말씀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미쳤는데 우리 가운데 도달했는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의가 도달하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도달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직분자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 부활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데요. 그 의롭다함은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신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의의 삶이고 또 마지막 상속자로서 하는 나라를 받는 것이 바로 의의 삶의 축복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미칠 것이며 여러분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미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